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2장 4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1043쪽 이사야서 62장 4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와 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딱 두 타임, 오늘과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대단원의 철로역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철로역정 끝나면 하루 정도 우리 수요일 날이 휴일인 날, 우리 또 낮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 수 없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수요일 날이 휴일인 날 같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거기에 정원이 잘 꾸며져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필그림 하우스의 정원 그 사진입니다. 한번 가서 한번 관람하고 오려고 수요일 날 공휴일이 있나 넘기는데 2022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 공휴일 있으면 여기 참석했던 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이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같이 그 철로역정의 공원을 산책도 하고 그 동상들 보면서 설명도 하고 복습도 하고 퀴즈도 내서 맞히면 선물, 못 맞추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그런 시간 좀 가지면 어떨까 했었는데 한번 수요일 날이 공휴일 날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준비해서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오늘 그 순례자가 이제 지난주에 마법의 땅, 왠지 마법의 땅을 지나갈 때 자꾸 졸립다 그랬죠. 근데 4명의 목자가 분명히 마법의 땅에 갔거든. 거기서 졸지 말고 자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뒤늦게 떠올라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같이 그 마법의 땅을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법의 땅을 지나서 이제 띨라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법의 땅에서 이제 띨라의 땅으로 가는데, 띨라도 어떻게 보면은 회복의 땅이고 정말 안식의 땅이고, 마지막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가기 직전에 마지막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 좋은 느낌의 장소인 곳이죠. 이곳이 대기는 부드럽고 공기가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여행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던 곳이죠. 또 새들이 사방에서 쥐저기면서 가는 곳마다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띨라의 땅입니다. 또 순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을 임금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곳은 빵도 많고 포도주도 많이 나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례객들에게 정말 풍성한 그러한 쉼과 또한 열매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또 산책로도 잘 돼 있고요. 또 정자들도 많이 곳곳에 있어서 산책하다가 너무 공기가 따뜻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어떤 정자에 앉아서 잠을 청해도 되고, 자다가 깨다가 먹다가 쉬다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천에 저 예루살렘 저 천성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천성이 바로 지척에 보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또 금으로 지었고 햇빛이 또 비치니까 그냥 눈 뜨고는 보기 어려운 눈부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막 가고 싶고 바로 눈앞에 있는, 지척에 있는, 그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이 뷸라의 땅이었죠. 너무 지척해 보이는 저 천국으로 인하여서 순례자들이 아주 안달이 나는 곳, 크리스천은 상사병에 걸리고요, 또 함께 갔던 소망도요 굉장히 막 너무 사모하고 막 안달이 났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너무나도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에 병이 낫다 할 정도로, 사랑 때문에 병난 것을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이 낫다. 크리스천도 또한 소망도 그렇게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러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별히 육신에 후천적인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선천적인 장애자보다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는 사람 많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국에서 가장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정말 그렇게 영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아주 너무나도 극도로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사실이죠. 병이 날 정도로.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이제 새벽마다 차량으로 이렇게 막 운행을 했던 부목사 시절에 돌았던, 그때 항상 한 20분 거리에 그 아주 젊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순영 권사님. 그런데 그분이 찰흑병에 걸렸어요. 점차 근육이 말라가는 병 있잖아요. 찰흑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걸렸다라고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진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충격이어서 얼른 병원에 가서 같이 조문을 했었죠. 근데 그 남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밝고 애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유치부 부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랑 저 천국은 어떤 것일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야,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또 성경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겠지? 그래,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와, 과연 어떨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같이 골랐대요. 여보, 이 사진은 너무 좀 너무 답답하지 않아?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으로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전혀 어두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영정 사진은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그래서 지금 제일 웃는 저 모습으로 같이 결정한 거라고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어떤 분은요, 정말 몇 번을 어머니가 저를 모시고 가서 주님을 영접기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이제 40대 중반에 그 아들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너 싫다, 나 이런 모습 보여주기도 쉽지 않고 싫다 계속 거절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병상 세례를 또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병상 세례까지 베풀었죠. 그랬더니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천국이 기대가 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걸 보고 그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둘이 다 교회 나오고 세례도 같이 받더라고요. 아,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런 큰 차이가 있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습에 정말 너무나도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선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 된 거예요.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자녀 한 명의 이름은 잊을 수 없어요. 고릴라예요. 고릴라. 예. 그분도 등록을 하고 또 세례까지 받고 그런 또 전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 뷸라의 땅에서는 지척해 보이다 보니까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병이 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철로역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뷸라의 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새 이름을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불려질 것이다. 두 가지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한번 염두에 보면서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겠다고요? 헵시바라고 하며 그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헵시바 노래 많이 들어보셨어요? 헵시바 노래도 있죠. 뷸라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헵시바, 뷸라, 그 새로운 이름, 이 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헵시바는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예. 정말 촘촘히 와서 앉아 계시면 양옆에 좀 인사 좀 하고 싶은데 띄엄띄엄 앉아 계셔가지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다, 황무지다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너희 이름, 너희의 자존감은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헵시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뷸라는 뭡니까? 바로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이제 막 결혼한 그러한 신부를 뜻해요. 이 뜻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으면요 여자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정말 긴급 구제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있다, 그리고 또 갓 결혼한 남편이 있다 그러면 보호를 받는,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이, 든든한 남편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의 신부다, 이것은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해서 버림받아서 바벨론에 이끌려 갔거든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그렇게 거절당해가지고 버림받아가지고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엄마가 하도 구타당하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다 보니까 아들만 데리고 키우고 두 딸을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항상 분노가 있고요, 말에 가시가 있고요, 항상 누구를 탓하고요, 누구를 쉽게 믿지 못하고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요, 아무리 부모는 너희를 버렸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아무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나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그것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자 사람의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헵시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바로 헵시바이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주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되면요,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고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완주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열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또 변화산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번에는 예수님께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헵시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면이 서겠어요.
얼마나 그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기뻐하는 자야 건드리지 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당분간 그만두고 그렇게 이제 신대원에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또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면서 그래도 사역의 끈은 놓지 말자. 그리고 지원해서 딱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런 감동이 온 이유도 있었고, 부임하고 나니까 그 교사들이 40일 동안 작전기도 하고 끝나는 날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다,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이런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말에도 권위가 있고요, 정말 그렇게 존중해 주고요, 저도 정말 그와 같이 행동해야 되잖아요. 더 부담도 됐고 더 큰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주실 때 거기에서부터 큰 힘이 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자존감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유학을 보낼까요 말까요, 딸인데요, 막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야, 내 딸이지 네 딸이냐? 이런 말을 들은 분이 계세요. 딸인데 유학 보내달라고 막 쪼르는데 딸을 유학 보내기가 참 여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네 딸이기 이전에 내 딸이야. 그 음성 듣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거기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순종할 믿음이 생기고요, 열정이 기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듣게 되면 우리는 게임 오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그 권능의 권세가 그렇게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걸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진짜 나인 거예요. 저도 내 스스로에게 절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도 새롭게 다시금 각인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존감이 막 땅을 칠 때, 나 자신도 싫고 막 자존감이 막 땅을 칠 때, 그럴 때 말씀을 읽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계속해서 그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저 사람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진짜 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진짜 나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네 저렇네 그게 진짜 나냐?
내 자존감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0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칭찬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지만 100만인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요, 용기 낼 수 있고요,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 주의 순결한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신종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악과 고통이 허용되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신종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새가족반에서 계속 왜 악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신종론에 대해서 얘기해갖고 새가족반에서 혼났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악과 그 고통을, 원인 모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인간에게는요, 황폐한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광야와 같은 시절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과연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황무지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악을 만드시고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황무지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 거냐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탄 마귀가 이제 악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등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악들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 모든 악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 황무지와 같고 인생 광야와 같고 모래를 씹는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는 황무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다시 버려진 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하고 뷸라라고 하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악과 이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그것을 우리의 성장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좀만 더 가라고 우리에게 치열업 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 원인 모를 그 고통의 순간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환자복은 하나님을 면회하는 면회복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둥지를 막 흩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냥 오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사랑이 아니라, 눈먼 사랑이 아니라 둥지를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산소망까지 다 끊어뜨리시는 거예요. 둥지를 흩으시고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막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쯤 그 어미 독수리는 눈동자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위에 다시금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가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하늘을 날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소유하게 되는, 하늘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연단의 순간, 단련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늘을 나는 법, 말씀대로 사는 법, 신앙의 삶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은 저 높은 하늘을 소유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정말 이와 같은 신이 없더라. 이 고백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라고 묘사를 했어요. 신부라고. 이게 우리 신앙은 관계 아닙니까? 관계인데 그 관계도요 점점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토기장이시고 진흙이죠.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 너 여기서 끝 해도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왜 주인한테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항의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관계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율동팀의 이름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가 뭔 뜻일까? 근데 이 만드신 자라 할 때 이 헬라어가 포이에마예요. 걸작품이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 나중에 찬양팀을 만들면 포이에마 찬양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우리 에스겔 36장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하나님과 이제 그를 따르는 백성의 관계로 진전이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다는 못 지켜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다가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세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죠.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죄의 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집으로 따진다면, 먼저 첫 번째로 창조물과 피조물로 따진다면 이 땅, 이 지구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과 백성은 이제 나라로 좁혀지게 되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 나라를 이제 더 좁혀 들어가서 집안에 종은 마당에서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벌써 들어와서 같은 집 안에서 마당에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라에서 이제 마당으로, 집으로 좁혀졌죠. 그런데 그 관계가 이제는 친구라고 말을 해요.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너에게 모든 나의 비밀을 너에게는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친구가 오면 사랑방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종은요, 마당에서 그렇게 거닐면서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열심히 일을 하고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 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어서 마땅히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랑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이제 사랑방 안에 거기서 같이 묵는 거예요. 사랑방까지 들어오는 관계. 이게 지성소, 우리가 그 성막으로 따진다면 성 밖에서 성 문으로 들어오고 성 안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삶의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맥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어요. 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예.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탕자를 맞이한 그 탕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벨도 없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맡겨둔 것처럼 당돌하게 달라고 할 때 자녀라고 한다면 작작 좀 해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안 돼 했다가도 마음이 아파갖고 결국은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야,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 좀 하지 마 그랬다가도 뒤돌아서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나의 뷸라라고 했는데 이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지구에서 나라에서 이 뜰로, 뜰 안에서 사랑방으로, 사랑방 안에서 집 안으로, 집 안에서 이제는 침실로 같이 드리는 그 부부가 되었다. 너는 나의 뷸라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히브리어로 야다는요, 부부가 서로 정말 그 깊은 관계에, 부부와의 관계를 야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야다잖아요. 너는 나의 뷸라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그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은 침실,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는 그 비밀, 부부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기쁨이 내 기쁨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지키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고, 그런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런 친밀한 깊은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단계를 따져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손만 들면 막 겁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그 기도의 골방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침실에 그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힘들면 힘듭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아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귀한 기도의 응답과 간증과 비밀이 많은 그러한 관계가 바로 부부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늘 꽃단장하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